어, 우리 교회는 구원의 개념이 아주 명확하기를 원하고요. 구원의 개념이 이제 우리 그린라이트 공동체 누구든지 제가 이렇게 옆구리를 한번 콕 찌르면 구원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알고 있었던 그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알아가고 계실 겁니다. 구원의 시제의 개념, 시간의 어떤 그 실제 존재하는 구원의 역사하는 실제의 개념, 시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세 가지면 시제 세 가지면 다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가 있다는 얘기고요. 구원의 현재 개념이 있다는 얘기고 구원의 미래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간에는 익히 알고 있었던 구원의 시제는 어디로만 좀 포커스 돼 있었어요? 미래적 구원에만 좀 포커스가 돼 있었죠. 그러니 나의 주어진 현재의 이 악과 고난, 나 죽겠네. 뭐 그런 이야기들, 내가 현재 여전히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들을 우리가 왜 현재적 삶에서 구원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그 의문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이해, 구원의 시제의 완전한 개념의 이해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로부터의 구원, 현재로서의 구원, 미래적 구원. 그래서 구원의 과거는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칭의죠, 칭의. 로마서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용어예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 정죄.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진 관계를 다 붙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은혜의 삶을 칭의. 그러니까 칭의 받은 의로운 자는 이제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지금 들려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붙드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무섭습니까? 오늘 지금 주어진 이 1시간의 예배를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이게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고 믿음이 돼야 이게 순종도 하는 거죠. 의존도 하고.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어요? 숨었잖아요. 숨는다는 건 두려우니까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은 사단이 박수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막 사모하시고 막 졸음이 올 것 같으면 이 생명의 말씀은 생기예요, 여러분. 활력이에요. 현재적 구원의 삶의 증거는요, 여러분의 영이 시들어 있는 상태예요, 활력을 얻는 상태예요. 현재적 구원의 삶, 활력이 넘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영혼을 향해서 섬기고 내가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그럼 영이 죽어요, 살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영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시들하잖아요. 말씀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힘이 팔팔 나요? 시들하잖아요.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생명력이에요. 이 시간에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빛이다. 그럼 어둠이 떠나가고 내 영혼에 이 밥이 막 든든히 채워지니 활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고 듣는 영혼은요, 막 넘치는 생명력과 회복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심령의 증상에서 막 힘이 솟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대감이 옵니까? 아니면 예배 후에 걱정이 옵니까? 기대됩니까? 기대한 만큼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칭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나를 기쁘게 보실까? 내가 엊그저께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 아시는데 나 나아갈 수 있나?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그러한 잘못을 노출한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또 관계 회복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칭의를 얻었다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나가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이제 현재적 성화, 현재적 구원의 현재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성화죠. 그리고 구원의 미래는 영화로 하는 거.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근데 이 영화는 반드시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뚝 떠서 영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거쳐서 이 부활도 우리가 막 십자가면 처절하게 뛰면서 막 희생당하시고 막 암흑, 칠흑, 막 고통, 거친 막 그런 순환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막 십자가가 이렇게 막 혐오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영광이요, 승리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평안이요, 자유요, 해방이요. 근데 이 부활만 포커스를 두고 우리 고난을 터부시하면 돼요, 안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거쳐야 십자가의 부활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고난은 믿기 전의 고난과 달라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오는 악과 고난과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오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개념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고난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어요? 첫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향하여 하고 부르면 잠자다가 눈을 딱 뜨고 일어나는 존재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의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셔요. 보좌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다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다 시작하셨고 구원의 세상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럼 여기에 뭔가가 숨어 있죠.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다.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기도문 날마다 우리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몫을 이해하기 전에 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권능을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고린도서 1장 13절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쭉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제 표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건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다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축제의 문이 열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영광이에요. 새로 시작되는 축제의 문의 시작점입니다. 그 부활을 하셨다라는 건 죽음을 깨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깨셨다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원이 살면서 나 죽겠네 여전히 하시잖아요.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여러분께서 조금 먼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겠네 그러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영어를 바꿔야 돼요? 살겠네. 또 죽겠네 하고 싶을 때는 영어를 어떻게 바꾸는가?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나의 모든 악과 고통은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모든 부활의 권능이고 누구예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부활은 사단의 등뼈를 꺾으신 거죠. 인체에 가장 힘을 지탱해주는 뼈가 어떤 뼈예요? 등뼈. 허리, 척추, 인체 중에 가장 이 인체를 지탱해주는 이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 척추잖아요. 사단의 등뼈가 부러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척추 구부러지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까딱은하죠? 까딱은합니다. 근데 나에게 덤벼들어요? 못 덤벼들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사단의 등뼈를 꺾은 죽음을 파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흑암의 곳에서 나를 건지셨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나를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는.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근데 사단이 막 발악은 할 거 아니에요. 탁탁탁탁 하면서 공포감을 줍니까 안 줍니까? 두려움을 줘야 안 줘요? 그래서 미혹해야 안 해요? 속여야 안 속여요? 거짓으로 가장해야 안 해요? 자기 막 나를 덤빌 거라고 속여야 안 속여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덤빌 수 있어요? 등뼈 꺾어였어요? 없어요. 믿음이 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포에 억압에 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소망신 대신 주님께 죽게 있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뼈가 꺾었다는 거는 사단이 나를 이 죽음의 세력으로 나를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죽겠네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2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겠네, 그리스도인이 내가 죽겠네 그러면 주님이 한 번 더 돌아가셔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모든 거는 다 누구께 돌려드려야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은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이거는 싸움과 전쟁,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결판이 난 게임이고 결판이 난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결판이 났어요. 그러면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 나의 것. 믿는 자의 것. 결판이 난 게임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정말 프리하게 자유롭게 우리는 그 싸움에 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결판을 내셨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구원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지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성화. 그래서 우리 결국 무슨 목표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이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지점까지 이제 남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내가 죽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결판이 난 게임인데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려워요. 승리가 여러분 것인데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D-Day는 시작됐어요. D-Day는 예수님이 부활을 깨시고, 그러니까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D-Day. 이제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완전한 승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그 남은 고난은 이제 성화 현재 삶에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가? 성화를 통해서 영화를 하게.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고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고난을 채워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Day는 시작되지만 V-Day라는 승리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때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 아멘. 완전한. 그래서 이 사단이 여전히 세력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건 부활 사건으로 사단의 등뼈가 부러졌으니 내 머리채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라게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 악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근데 속임입니까? 사실입니까? 속임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내가 마음에서 지면 그래서 삶도 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믿음. 아멘. 그래서 이제 남은 고난, 그러니까 사지의 힘이 아직은 남았기 때문에 나는 힘으로 이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영화의 그런 다달라야 되는 아들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그 우리의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영을 의식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 아직은 사지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믿음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세력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믿음을 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조심하시고 진리의 영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막 그 생각나는 대로 막 선포하십시오. 설교는 일방통행 아니에요. 아멘. 막 여러분은 회중 가운데서 그냥 수동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아멘도 하지 않고 막 그냥 앉아서 감상하고 계시는 거 설교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성으로 바로 보이는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셨어요. 아멘.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 설교에 중심을 두고 일방적으로 그냥 듣게만 하는 그 수동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내 영이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막 내가 반응하면서 막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틀려도 좋아요. 막 화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막 영을 깨우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지저분한 영은 치우시고 아멘. 생명의 영을 다시 채우셔서 영을 활력시키셔야 돼요. 이게 풍성한 생명력이에요. 현재 구원이 중요하다고 내가 이제 말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맨날 내가 몸부림쳐도 구원의 증거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말씀은 항상 지금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영을 붙드시라. 근데 이 진리는 성령. 우리 성령 아니면 아무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나는 골로새 1장 13절 맞은 절 나는 어디에서 벗어난 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속 다시 하나님과 태어난 자는 여러분 내면에 무엇이 막 자꾸 샘솟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여전히 나오고 막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보존하라는 거 여전히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성화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출발점에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년, 30년, 50년을 신앙하셔도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내면을 조명하시는 이 성화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비춤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면을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면의 질서에 이 정화가 일어나셔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20년, 30년, 50년을 신앙했는데 막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살리는 이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반되지 않은 건 성화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현재적 구원을 표징으로 삼는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를 손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식을 확 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흑암의 곳에서 난 벗어난 자가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살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그 힘을, 권세를, 능력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이 원가지 또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원가지가 아닌 이 원가지에서 접붙임한 가지들이 있어요. 접붙임한 가지들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이 접붙임한 가지가 원가지에 접붙여서 이제 이 뿌리의 진액, 하나님의 그 뿌리에 무한한 자원의 진액을 이어받는 영생도 평강도 사랑도 그 모든 능력을 이제 뿌리에 지내계신 하나님의 그 자원을 우리가 공급받게 됐어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원가지가 아닌 접붙임된 우리 가지가 이제 주님의 나무에 붙어서 뿌리의 진액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양자 삼으신 양자 영으로 나를 그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내가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이 아까 고난에서 나는 언제든지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무한한 자원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부터 무한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은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내 가진 자원으로 뿌리 뽑힌 식물처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시들어서 이제 말라 삐뚤어져서 불에 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과 다시 접붙임 받아서 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으로 다시 중생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뿌리에 하나님 무관하신 진액을 공급받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은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구원의 첫 열매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완성은 아니에요. 이제 구원의 시작.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 나의 삶이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건 무엇이 증거를 하는가? 성령이 그것들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명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61장 보시죠.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61장.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61장 1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선포할게요. 페이지 1042쪽 구약. 하나님의 영, 성령, 주 여호와 영이 여러분 가운데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 성령이 위로를 하여 주시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표시하는 화관, 그 재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 하신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지혜로 능력받아서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채로 인생이 무가치하고 그냥 체념하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한 존재가 이제 해방이요, 자유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풍성함으로 누림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요? 로마서 5장 22절. 또 찾아봐요. 로마서 5장 22절.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보증은 성령으로 가능한데, 이 성령은 나에게 이와 같은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쭉 나열되잖아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 네, 함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 뭐예요? 아직까지 잡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아까 로마서라고. 아우,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삶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삶의 열매는 이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셨지요.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죠. 주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이 한 나무 가지에 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누린다니까요. 자,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주님이 구원의 첫 열매를 맺으셨어요. 구원의 첫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부활로.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가 맺은 걸 보았어요. 근데 이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도 이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도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구원의 삶의 보증이 이와 같은 열매로 드러난다. 그게 성화의 삶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식을 자꾸 열어서 내가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기적인 내 마음이 또 내 안에 본성으로 싹 올라올 때, 아,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통치받고 있지.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삶에서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퇴보하신 분 계세요? 다 진보하고 계세요, 제 눈에는. 근데 뭐만 조심하면 돼요? 조급하지만 마세요. 막 여러분의 기준 삼아서 막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제발 그냥 누구만 살피면 돼요? 나만 살피면 돼요. 나만. 그래서 주변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돌아보는 건 나눔과 실천을 행할 때만 돌아보십시오. 그냥 내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빛의 조명을 분명하게 내 내면을 비추셔야 돼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9가지 열매는 성화를 삶에 사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 나무에 접붙임 받은 나의 삶.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그까지 붙어 있으니 나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이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들이 삶에서 실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이 접붙임 받은 은혜 받은 자다. 이제 뿌리의 진액을 언제든지 다시 수액과 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실제가 되면요. 의존합니까? 하나님 의존하지 않습니까? 의존하죠. 뭔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 의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문제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가까이 하지 않는 반응이 없어. 나한테 반응이 없어요. 가까이 하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순리예요. 나는 진짜 참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해결하지 않고요. 또 어떤 은사자나 능력이 따라온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고요. 바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로 안다 그러면 믿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붙듭니다. 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붙들고 의존하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가요. 믿음은 의존이요, 의존은 순종이다.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풍성함이 여러분 삶을 보장하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의식적으로는 믿는데, 머리는 믿는데 나의 마음이 여전히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쪽이 가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의 원대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요. 목표를. 그래서 뭐예요?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 들어가요. 철야하고 예배 들어가면서 주구장창 작전 기도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타협하죠.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의존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존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존이라는 건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뜻과 마음을 촉촉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건 내용이고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바로 맞추고 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가시는 거죠. 막 그 나의 생각을 적에 두고 하나님께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루어주러 막 안달복달하고 그 자기 꾀에 대한 의존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의 원대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나의 기준 삼아 나의 어떤 주장한 바를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그 모든 교회가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뜻 아래서 나를 버린 아버지의 뜻이 서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서 있는 공동체가 팽창했다 그러면 우리는 온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온 지구를 회복하는 존 스토트 목사가 말하는 구원의 진정한 개념은 온 우주의 갱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 성취되었을 거예요. 온 우주의 갱신이 구원인데 우리의 교회들이 팽창하고서 자기 중심으로 내배채우는 자기 이기심으로 가니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겁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이 내면이 썩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여러분의 내면을 정말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짜 참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지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고난은 영광입니다. 영화로 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상태예요. 고로새서 1장 3절 우리는 모두 다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죽은 자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진정한 참 생명 어디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근데 이제 옛사람이 내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나의 삶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성취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체화가 돼요.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니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해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슬퍼요? 안 슬퍼요? 솔직히 슬프죠?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올라간다고 여러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셔야 돼요. 슬프죠? 근데 현재의 고난은 잠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사단은 뭘 숙여요? 그 자리에서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 너 지금 주장해. 너 지금 살아있어. 어찌 보면 자기의 한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탄의 한탄이네.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자기가 죽겠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살아, 너 살아. 막 소름이 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이게 정말 완전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이 실제가 되려 하니 고난이 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는 너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라 말한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고난은 자기를 주장하는 옛사람이 죽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과정이에요. 날마다 내 자아가 새로워져요. 내 자아가 근데 풍성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수선했던 나의 희미한 나의 앞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라. 그러면 명확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림자가 선명하잖아요. 그림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림자가 있으나마 이 비춰지는 약간의 그림자의 어둠이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비치니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어둠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져. 점점. 내가 죽으면 뭐가 명확해져요? 하늘의 소리가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이 부여가 명확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건 새로운 자아로 풍성한 생명력으로 참여하는 자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와 같은 삶이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도.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말하는 제자도예요. 아멘. 부활이 실제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회복되어 영화가 오고 주님을 이제 수건을 벗은 희미하게 보인 지금 수건 얼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 그 아름다운 거룩에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나의 본성은 여전히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화를 거쳐서 이게 이제 깎이고 변화되어져서 결국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수건을 벗은 것처럼 아멘. 이제 주님과의 내가 얼굴이 마주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옛 사람의 습성, 자아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미래적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미래적 구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성화가 현재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현재 시제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악과 고난으로 미혹하고 나를 여전히 속여서 악과에 타협할 수 있도록 미움, 저주, 또 죽음, 죽겠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자꾸 나를 노출시키고 나의 미혹, 나의 믿음을 떠나가게 나의 하나님과 가는 길을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악과 고통은 여전히 올 수 있으니 그럴 때 어떤 반응?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받는 접붙임 받은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자의 영으로 나는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며 아빠! 아멘.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는 거,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그 힘을 얻어서 모든 악과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빌어 쓸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아멘. 아버지 것이 여러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할 때, 아멘. 능력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바, 아버지. 언제든지 아바.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 주님이 다 이루신 잠자는 자의 구원의 천년배가 되셨던 주님의 그 하신 일들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또 힘과 고난, 악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부르짖으라고요? 아바. 이 시간에 우리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내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프게 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를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것, 미혹의 영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혼을 의식하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했든지 간에 나는 성령을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바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지요. 찬양합니다. 아바